시편 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꾀하여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유의하시고요. 참 이렇게 추운 날씨,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훌륭하고 귀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속히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단되어진 성경 공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우리 예배 후에 친교도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참 우리가 이민 교회는 참 친교가 소중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민 교회는 친교 애찬을 나누는 게 참 소중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예배만 마치고 그냥 돌아가기 참 아쉽고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특별히 여러분 3월 첫째 주에 3월 첫 번째 주에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월 첫째 주에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그날 또 우리 임직된 우리 현재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 세 분과 또 우리 이용의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명예 장로님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또 이렇게 임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 와서 좀 축복된 자리예요. 10주년이라고 하는 축복된 자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투표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을 처음 뽑았어요. 투표로 장로님을 처음 뽑았고 안수집사님도 처음 뽑았고 권사님들은 물론 그 전에 뽑은 적이 있습니다만 10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귀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참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 전까지 이 교회가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좀 은혜로운 우리 10주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2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누구를 비난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혹은 제사장 혹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성도 또 뭐 임직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야, 저 예수쟁이들 저들의 민낯을 다 벗겨버리자. 저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시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세상 말로 가소롭죠. 정말 어이가 없고 가소롭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그 설교 때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비난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 신문이나 뉴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뉴스는 나쁜 소식만 대체적으로 95%가 나쁜 소식이에요. 사건, 사고, 범죄 95%가 나쁜 소식이고 한 5% 정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미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혹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나쁜 것만 찾습니다. 나쁜 것만. 그리고 좋은 거는 뉴스를 안 해요. 좋은 건 절대 뉴스 안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얼마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이 돕는다고요. 얼마나 많이 돕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쓴다고. 지금 여기 이민 교회들도요,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들도 적은 정성이지만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또 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준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월등히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월등히. 물론 개 중에는 또 그리스도인 중에는 또 간혹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뉴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범죄에 가담이 되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이 사탄에게 씌여가지고 악마에게 그 영혼이 그냥 잠식을 당해가지고 무슨 뭐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무슨 하여간 나쁜 일에 연루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부족해도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합니다. 월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요. 비우고 계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이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 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에요. 고아원에 있는 고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 고아원에 찾아온 어떤 부부가 저 아이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그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선택을 받는 거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또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예. 자, 이 고아원에서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어느 좋은 집에 양자로 입양돼서 갔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죠. 예.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 녀석이 그냥 입양돼서 갔는데 거기서 부모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뭐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 제사장,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양자의 영이거든요. 로마서의 표현에 양자의 영이 양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나의 양자로 삼는다는 표현을 쓰시지 않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입양을 할 경우 있잖아요.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입양을 했지만 내 가슴으로 낳았다. 내 가슴으로 낳았다. 그리고 우리 뭐 여기 여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 자녀를 낳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기르는 정이 또 특별하잖아요. 기르는 정이. 그래서 설령 내가 내 뱃속으로 안 낳아도 내가 수십 년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들었던 정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이를 낳은 것과 진배가 없어요. 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비난하고 대적하고 공격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이건 뭐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그냥 휴지 버린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그냥 흉악한 범죄자가 조그만한 허물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웃음이 나오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며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여러분, 여기 입 맞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입 맞춤의 이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는 입 맞춤의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문화라고 할까요? 인사할 때. 그런데 이제 당시 서양에서는, 이쪽에서는 입맞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요. 첫 번째 하나는 그 신하가 왕에게 그 충성을 맹세할 때 그 반지에 입을 맞춥니다. 충성을 맹세할 때 입을 맞추고요. 또 화해할 때 입을 맞추죠.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만났을 때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하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에게 이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경배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경배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면서 경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감히 너희가 이방 나라와 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멸할 것이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와 같은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책 잡힐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모범되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능히 정복할 수 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자고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본받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춥고 바람 많이 부는 겨울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